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속임수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 상태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또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감히 조금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천국은 오늘 바로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준비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과연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관심은 단지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본질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자기 자신과 돈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단락이 단지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만을 진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단서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그중 나름 도덕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 즉 경건이란 표현을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이를테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의 배움이란 것도 세상적인 학문에 대한 불신자들의 배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으로는 애초에 진리에 이르기를 기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보니까 이 구절에서 배움의 뉘앙스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즉, 잘 배우기만 하면 진리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배움과 그 배움의 주체가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배움의 기대와 정반대로 끝내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역설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을 이 구절은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기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상대적으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 또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사람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특별히 헬라어 말론의 뜻과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쾌락만을 사랑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들도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한 rather than을 사용하여서 주로 번역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쾌락사랑하기를 더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자들 중에도 WBC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윌리엄 바운스 역시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존 스토트도 말세의 크리스천들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쾌락에 더욱 두는 것으로 이 단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다음 구절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결코 간과해도 되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사실상 정확히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뿐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일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도 한 구절만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만 부족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예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당시 저로서는 약간의 충격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왠지 닭살이 돋아가지고 잘 못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제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결국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또한 제가 진짜 부러워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삶을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뾰족한 눈초리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포함해서 그 하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잘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으로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앞선 내용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바꿔 말해서 죄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물론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요한 자신이 쓴 동일한 요한일서 내에서 다음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거듭난 사람은 다만 습관적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비록 우발적으로 또는 부지중에 또는 거센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재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고 또한 신앙의 본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그 답을 다음 구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이를테면 육신적인 쾌락이나 욕심 또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 또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충족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와 같은 말씀들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일일이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만이 아니라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구절의 전반부를 현대인의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언제까지나 계속 침묵하시고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함께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로 이어서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이 문맥상 내포하는 의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불순종하고 끝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찍히는 바 된다는 것, 즉 버림받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2인칭
너라고 지칭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너희도 제대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전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접붙임 바 된 가지인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려워하라고 이 권고로 이 말들을 취약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또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권고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네 번째 신앙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음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다음 두 말씀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굳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좋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가스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 가스불의 대인 적이 혹시 언제입니까? 또 그런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마 평생 가스불을 사용하면서도 화상 한 번 안 입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화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화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정확히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구원받은 이후에 방종함으로써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믿기로 이러한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은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인용해드린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얼핏 보기에 서로 상충되는 듯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한데 엮어서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더욱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떨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치우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떠는 것 없이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네 번째 신앙의 본질은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제가 아는 신앙의 네 가지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 네 가지 본질들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본질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천국에 갈 준비를 견고하게 잘 해나가는 교회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유튜브 채널 속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다 훌륭한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귀하게 쓰시는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중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영혼들을 준비시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다 준비된 사람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예배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목회자 자신부터가 준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저 교인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 이것은 목회자의 관심이 정말 영혼들에게 있지 않고 그 영혼들을 이용한 교회 성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사모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과 안타까운 마음 위에 개설된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영준 사모는 영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앞서 나눈 네 가지 신앙의 본질 면에서 잘 준비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좁은 길로 걸으며 궁극적인 구원을 잘 이뤄가기 원하시는 분들, 또한 동시에 두렵고 떨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확신과 격려와 평안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하기 원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개설된 채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또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바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채널에 자주 방문하셔서 제가 거저받아서 거저드리는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풍족하지 않아도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적인 뒷바라지 때문이겠죠.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를 들어 비록 값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영양가 있는 삼시세끼로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또 부족한 형편이라서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꾸지만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을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그 부모님들 또한 비록 부족한 형편이라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본질에 충실한 것, 바로 이것이 저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채널에도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 표대가 감히 하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채널 하나만으로도 누군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에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바로 그분, 그리고 신앙의 본질, 그리고 진리, 특별히 성경적인 구원론에 가장 큰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말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실 모든 분들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비록 적은 분들일지라도 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